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삶에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구주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바라옵기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울곧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가족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부모와 자녀과 또 아버지 형제 간의 아름다운 우애가 나눠지는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근간
인간이 위해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세파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하늘에서 두고 살피시며 이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온 가족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위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치세 기간 중에 그 백성들을 징집하여 과도한 노역을 시키고 또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던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이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동안 감당했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그 부탁을 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는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 동안에 르호보암은 그 만나자는 약속을 남겨놓고 그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그 자문을 버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문을 버리고 되려 그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문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그 원로들의 생각과 방향과는 다르다, 맞지 않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는 어린 그 시절에 사귀었던 그 젊은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르호보암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41살. 그 나중에 이제 뒤에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41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41세를 소년이다,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놓고 보니까 르호보암은 10대 철부지의 어떤 그 마음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20, 30대의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소년,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노인과 대치되고 있는 정반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로들의 사려 깊고 또 원로들의 그 어떤 뜻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 조언을, 그리고 그 충언을 그는 버리고 반대로 그 어린 사람, 어리석은 길을 힘과 권력을 따라서 추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 어리다, 노인과에게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고 그 젊은 친구들의 그 말을 선택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서 있는 그 태도를 포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악하다라는 것이 잔인하고 난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포악하다라고 해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카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뭐냐면은 그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밭을 가는 그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해서 소를 강하게 길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카쉐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 포악한 상태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길들여지지 않는 백성들을 마치 소를 길들이듯이, 짐승을 길들이듯이 그들을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생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이 이미 그 젊은 그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부추기는 대로 그가 그 어리석은 결정을 포악한 상태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은 아마 그를 이렇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너의 새끼손가락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이 지금 다 르호보암을 향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분열의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음 왕으로 누구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통해서 르호보암, 너를 향한 그 모든 권력에 집중되어 있으니 너는 솔로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고 다스렸지만 너는 전갈 채찍으로 하라는 거죠. 더 강력하게, 더 그 강압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은 따라온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젊은 이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거기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 어려움, 힘든 문제들은 이제 일순간에 더 어렵고 힘든 부과되는 모습으로 이제 모습이 바뀝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와 듣는 마음, 그것은 이 르호보암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악독한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그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이러한 무능력함과 지혜 없는 어리석음과 포악한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말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의 길로 만드는 그 원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그리고 이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힘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딱 결정돼 있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론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르호보암이 역사에 만약은 없대요. 만약은 없지만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는 확실성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오면 올수록 확실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남겨질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미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은 다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도 열왕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히 이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망한 상황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시점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망하게 되었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르호보암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다음 미래의 예측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불확실성이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현재를 찾아진 해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이 미래의 시간들은 어떤 예측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예측은 어떻죠? 100% 다 맞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어떤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지만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지 그려지지 않을지는 불확실성에 남겨져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30만 불을 적금을 해야겠다,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현재 자기는 가지고 있는 저축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만 불을 모으려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역사적인 사실인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데 돈을 모으지를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옷도 많이 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답은 뭡니까? 옷 사는 걸 줄이고 맛있는 걸 사 먹는 걸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이 현재의 삶을 한 달에 500불씩 저금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예측되는 결과는 뭡니까? 5년이 지나면 30만 불을 모으겠다. 이제 이자나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사람이 절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5년 후에 그 사람은 자신의 통장에 30만 불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한 이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훨씬 복잡하죠. 이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저 위에서 한눈에 바라보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지나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구애받으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하나님 어떤 통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부터 모든 미래의 시간을 한눈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미래적인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르호보암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게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이 시간들은 운명론이라는 것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한번 바라보면은 르호보암은 그 당시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이전에 또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솔로몬과 하셨던 약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현재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시간이 왔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어린 친구들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솔로몬의 원로들의 마음을 그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따랐더라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먼 창조의 시점까지 한번 쭉 끌고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적인 불확실성으로 시간을 쭉 연장시켜서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그러면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답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현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유는 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현재의 삶, 그리고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적인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그 과거의 사실을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유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의지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대면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쫓아서 그릇된 결정과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고,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 은혜 안에 갇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따라가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자 하는 모든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녹록치 않음을, 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순종의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와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또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모든 이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